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 잡히셨고요, 신문을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멀쩡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돈된 옷차림, 건강한 얼굴,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며 조롱을 당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고 자색옷을 입혔고 앞에 가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구타하고 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채찍질 했다고 하고 있지요. 채찍질 하기 전에 세워진 기둥에 두 팔을 묶어서 고정시킵니다. 여러 갈래의 가죽줄에 나비나 짐승의 뼈가 연결되어져 있는 채찍으로 근육이 우락부락한 로마의 군사가 힘차게 예수님의 등을 내려칩니다. 그러면 피가 튀고 살이 다 찢겨나가고 근육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 예수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관이 씌워졌다고 하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에 왕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은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관이었습니다. 제가 인쇄를 위해서 종이를 준비하다가 종이에 살짝 손이 비인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처인데도요, 온몸이 아프고 쓰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로 만든 관이 머리에 씌워졌을 때 날카로운 가시가 살을 파고들어서 신경과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 받으신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관을 씌우는 일은 예수님에게 조롱과 더불어서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왕이시라고 해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에 로마 황제나 왕에게 드리는 문안 인사입니다. 정말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존중하며 경외하며 그를 섬겨야 했을 텐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입술로는 존경하되 몸으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구타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런 예수님을 보라고 한 다음 오늘 빌라도는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찍질 멈춰야죠. 면류관 씌워서는 안 되지요. 왜 예수님 조롱합니까? 왜 예수님 구타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미가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 멈추게 해야죠. 왜? 죄 없는 줄 알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일을 결코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사람들 앞에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서 있지만 예수님은 사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영원한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오늘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대화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시선들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상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죄 없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를 내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 오간 대화 속에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빌라도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회중들,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왕인가?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함께 주장해야 될 사람이 크게 소리치며 예수님이 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여러분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이 오가는 대화 속에 믿는 자들은 주님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불신자가 알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오묘하신 신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 받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래도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이 있기에 새벽까지 깨우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 불신자보다 더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불신자보다 더 높지 않는 양심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의 길 위에 서다, 이 묵상집 22페이지를 살펴보니까 묵상집은 두 가지 포인트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협박이고요, 또 하나는 빌라도의 굴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협박한 유대인들, 그리고 굴복한 빌라도. 도대체 예수님 앞에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죄악된 심령은 없는지, 우리 신앙의 연약함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죄를 범하였는지 아니면 무죄한 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신들의 체면, 종교적인 기득권,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딱 하나, 예수님 죽이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 질렀다고 하고 있고,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했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배후에서 회중들, 사람들 조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선동했음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어요. 유대의 법으로 볼 때 유죄예요, 신성 모독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몰아가면서 진리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이미 결론 딱 내려놓고 사람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이용하고 있고 율법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까? 보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계속해서 압박해 오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디를 짚었느냐? 가이사를 언급하면서 만약 예수님 풀어주고 예수님 내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있어서 충신이 아니고 당신은 반역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빌라도와 당시 로마 황제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지점을 파고들면서 압박해 들어가니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안위,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그동안 누려왔던 부귀영화, 이게 다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자기를 지키려는 자신의 보호 본능 때문에 진리를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옳음을 보았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타협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그는 동참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이러한 심령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이런 모습이 비단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빌라도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심령이 없습니다. 우리는 빌라도 같은 심령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나는 의롭다는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진짜 성도답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나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을 사용하여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영혼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야, 저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군, 저 사람 주의 교훈대로 행하지 않는군, 여러분 손가락 한 적은 없습니까? 진리를 외쳐야 할 때 아이고 빌라도와 같은 심령으로 뭐 괜히 나섰다가 내가 손해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부당한 일, 불의한 상황 앞에서 그냥 외면하여 지나쳐버리고 신앙의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기보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믿는 거 드러내면 뭔가 내 현실이 좀 불편해질 거야, 내 삶에 무슨 불이익이 찾아올 거야. 여러분, 입을 꾹 닫고 내 마음을 숨기고 내 신앙을 감춘 채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빌라도가 자기의 보호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또 두려움과 이기심과 침묵 속에서 예수님 버리고 말씀 외면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붉은색으로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책은 아마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배려가 있는 성경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다루어야 될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붉은 글씨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9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육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더 크다.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누가 더 큰 죄인인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죄 저질렀습니까? 누가 더 작은 죄를 범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죄의 크고 작음, 죄의 경중을 따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넘겨준 자,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면서 무시한 자, 그들 모두에게 여러분 큰 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에게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내 안에도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고, 오늘 내 안에도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알고도 침묵하며 진리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유대인과 빌라도와 같은 그런 심령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같은 큰 죄악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옛날에요, 그냥 죄 지으면 예수님 앞에 죄 짓는다 생각했지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 내가 채찍질 가하는 거구나. 예수님 머리에 내가 가시면류관 씌우는 거구나. 말로 조롱하고 예수님께 손찌검하고 구타하고 때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가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 영혼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을 비추며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요, 오늘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한 심령으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할 때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우리 다시 십자가에 주님 못 박지 말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 저는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세주를 나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